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 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과거에는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모든 활동을 대부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아이가 혹으로 딱 붙고 나면 또 이 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해가지고 참 달리었던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시대가 달라졌죠. 아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아이를 맡아주는 그런 여러 시설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이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을 보면 아예 그 회사 내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소들도 마련하고 또 거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들도 이렇게 해서 그런 많은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어쨌든 여성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해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이 많이 개선이 된 것 사실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뭐 아이 때문에 또는 뭐 결혼 생활 때문에 사위나 이웃에 공헌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좋은 재능들을 묵혀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만 은사를 준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재능들을 주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들을 묵혀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 사회 분야만이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활발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청년들이 결혼하면 꼼짝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도 복음만큼은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매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나 또 이런 것들이 또 나에게 교육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정욱 집사가 기도도 했는데 지금 충남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요일날 열심히 나와서 찬양도 하고 내게 주신 그런 그 재능들을 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복음에 매여서는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내가 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울은 죄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매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또 매이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인 건 매인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매이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 간혹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하면 뭘 만나요? 파도를 만납니다. 나는 파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는 배 타는 건 모든 걸 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보낼 때도 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파도가 많다, 험난한 길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누가 풍파 만나려고 해요?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그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은 있는 거지, 풍랑을 만나지. 근데 뭐 이 소위 그 동남아 지역들을 보면 뭐 사계절이 다 덥지 않아요. 다 더워요. 그게 참 밋밋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참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추울 때는 춥고, 이번 주는 그래도 다소 우리가 따뜻하게 보내지만 다음 주는 이 일기예보를 보니까 영하 9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여러 날이.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야 또 겨울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차가운 맛도 나고 더운 맛도 나고, 그런가 하면 또 춥고 덥고만이 아니라
또 선선하고 이런 날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이 복음에는 이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듣고서 이런 대답을 하셔요. 누가복음 9장 58절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뜻밖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니까 다 집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그 시점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따를 때에 이 좋은 점만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점만. 우리가 다 금년 한 해도 생각할 때는 참 만사형통, 아무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1년 그냥 평탄하게만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인사도 금년 만사형통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사람이요 느슨해져요. 우리가 그래도 참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야 주님, 내 힘으로는 참 안 됩니다 해서 우리가 참 정신을 긴장을 하고 바짝 차리고 또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이 좋은 것만 보고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 인자는 이렇게 머리 둘 것도 없다. 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길은 때로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의 길로 따라가는 길은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고난, 또 여러 가지 참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 앞에 참 그 굴복을 하고 또 소망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반대로 거스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참 과거에는, 지금은 그런 많은 핍박이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선친께서 이제 부친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쭉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옛날에는 그렇게 어떤 집에는 부인이 먼저, 대부분 보면 이 부인들이 먼저 교회를 나오고, 그러면 어떤 집은 그냥 그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자기 아내의 머리를 그냥 싹둑 다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머리 수건을 또 이렇게 많이,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그런 걸 쓰고, 저분은 왜 늘 그 당시에 모자를 쓰지. 근데 그때만 해,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건을 왜 그럴까? 나중에 보니까 머리를 다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못 나가게 할까? 참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참 그런 때로는 우리가 참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 환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바로 12절 옆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 내가 믿음으로 더 살려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더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참 은혜 받고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
박해를 맞는다는, 예상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참 수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고, 또 내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응답도 있고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도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로 말로 받는 그런 참 핍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냥 그 말로 그냥 비꼬기도 하고, 이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런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참 앞으로 가면 우리가 배가 빨리 빠른 속도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파도를 일으켜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는 고난이 함께 따른다, 고난이 함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지가 아니라, 본래 이 고난이 따르는 거구나, 우리 인생길에 우리 신앙의 여정에 이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올 때에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렇지, 당연히 이런 거 오는 거지. 금년 1년 또 우리가 출발을 했지만 여러분 단단히 생각할 거는, 그래, 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름도 올 거고, 또 따뜻한 날만이 아니라 비 오는 날도 올 거고, 참 그야말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금년에 분명한 건 8월쯤 되면 뜨거운 것만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올, 아마 금년에는 절대 태풍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금년에도 틀림없이 하여튼 태풍이 몇 번 올지는 모르지만 전혀 안 오는 건 아니고 몇 번 오느냐, 이제 이거죠. 이걸 잘 이겨놔요. 그리고 또 그겁니까? 폭우도 또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해 나가고, 그래서 집들도 지금은 이제 곳곳마다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지진을 대비해서 그걸 설계를 하고, 집을 질 때에 지진 설계를 함께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단단하게 우리가, 그래, 이런 신앙의 고난, 신앙의 지진이 일어날 때에 내가 잘 설계를 잘 하고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내가 여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 내가 이런 없으면 더 좋지만 있을 걸 대비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때 지진 설계를 하고 그만큼 단단하게 지으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그 1년 내내 그 지진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혹여라도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서 더 큰 손실을, 또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단단하게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복음 때문에 잡혀온 자기를 마치 도적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그냥 무슨 아주 살인 강도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죄인 취급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핍박을 당해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그냥 깜짝 놀래고 막 실족하고 시험 든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길 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과 상관없이 복음이 매이지 않고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매인 건 매인 거지만 이 복음이 계속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336장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지켜갔고,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매이지 아니하고, 그 환난 당했던 그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이 계속 매이지 아니하고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는 듀나미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로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그 자체에 위력이 있잖아요. 그 자체에 폭발하는 위력이 있어서 주변을 다 뭐 이렇게 부서뜨리는 것처럼, 이 복음이 듀나미스, 어떤 사람도 다 이렇게 그 심령을, 죄악을 깨뜨리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오히려 그 갇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전파되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구약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뭐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심지어는 뭐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갇혀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왜냐? 복음 안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알의 미라를 땅에 이제 그것이 딱 떨어뜨리면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고, 뭐 그냥 사람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한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복음이 매이지 않도록 또 매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나 욕을 먹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갈릴레오가 법정에서 이제 지구는 돈다 뭐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죠. 그 얘기했다고. 그래도 나오면서 뭐냐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우리가 이런 갈릴레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할지라도, 또 내가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욕을 하고 근다 할지라도, 뭐 그럴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건 먹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고난, 혹시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의기소침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참 문전박대를 하고, 옛날에는 뭐 소금을 확 뿌리죠. 제가 바란에서 그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물이 수돗물이 뭐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그 집안에 물이 없어서 이웃집에 이거 펌프 있잖아요. 이거 작두샘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해가지고 거기서 떠오는데, 그때만 지금 같으면 제가 가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좀 저도 좀 보수적인 좀 그런 기질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애는 뭐 애가 뭐 있고 하니까
이제 빨래는 그 앞에 냇물이 있어가지고 냇가에 가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얼음을 깨면 거기서 참 지금 생각하니까 고생을 참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 냇가에 거기서 이제 얼음을 깨면 거기에 이제 그 빨래를 하고 뭐 지금처럼 그 일회용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없었던 건 아니지만 뭐 그 생각을 못했죠. 뭐 경제적 여유도 뭐 그렇고 되게 뭐 그 시절에는 다 이 광목을 이렇게 막 삶아 가지고 해서 아예 기저귀로 다 사실은 그게 위생적이에요. 사실은 더 그게 부드럽고 그걸 다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뭐 그 기저귀가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그거 빨래하기도 하고 이제 물을 길러 이제 이웃집에 갔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의기소침해 갖고 왔어요. 왜 그래? 아침부터 해 뜨기 전에 여자가 와가지고 재수가 없다고 해갖고 막 소금을 막 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참 옛날 얘기 옛날은 옛날이죠. 우리 제가 젊었을 30대에 그때 개척을 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왔을 때에 그것을 또 막 퍼다가 저녁에 해가지고 물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참 추억 같은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건 추억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참 지금 보면 추억 같은 얘기고 그런 시절이 참 다 있어서 그런 시절이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아유 그때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시절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니까 모유 수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참 그런 또 어려움. 엄마가 뭘 먹어야 이 모유가 뭐 이게 돌 거 아니에요. 뭐 그러지 못하니까 참 그런 어려운. 근데 지금 또 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너무 감사해. 우리 두 아들이 다 180이 다 넘어요. 참 이 못 먹고 그랬는데도 참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돼요. 당장 고난 당할 때는 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 간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막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그래 이제 문전박대 당한다 뭐 이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을 꺾어 놓을 그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능욕을 하다가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그를 거꾸로 들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우리 찬양도 있죠.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는 약해요. 그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찔러 쪼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역사한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설 때는 전도는 실패해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나서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까지 땅 끝까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왔고 이 복음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전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사회도 가만 보세요. 연예인들이 지금 많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우리 뭐 CBS나 CTS나 또 뭐 여러 이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도 예수. 뭐 또 연예인들이 대상을 타고 뭐 하고 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뭐 그때마다 우리가 막 더 기쁘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가수들 가운데도 그렇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막 이런 이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이런 믿음의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복음이 매일 수도 없고 매여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나 나에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난에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금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벽 미명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 하나님 이 사회에, 이 지역에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일터 사업장을 살리고 우리의 병든 육체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